찬양 감사합니다. 황금종이라고 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세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세 아들 중에 가장 효성스러운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줘야 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 세 아들 중에 가장 효성스러운 아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궁리 끝에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서 황금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황금종을 하나 만들어서 뒷동산의 큰 고목나무 밑에 그 종을 묻었습니다. 그리고선 첫 번째 맏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얘야, 이제 내가 기력이 쇠해서 얼마 못 살 것 같구나. 그러니 네 자식을 저 뒷동산에 있는 큰 고목나무 밑에 묻고 대신 나에게 그 아이가 먹었던 그 젖을, 먹는 젖을 나에게 좀 다오.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맏아들은 펄쩍 뛰면서 아버지가 연세를 드시고 얼마 남지 않은 삶인데 정말 이제 망령이 나셨구나. 다 죽어가시는 아버지를 살리자고 사랑하는 내 자식을 죽일 수는 없지. 그래서 아버지께 안 됩니다. 그렇게 화를 내면서 나가버렸습니다. 이번에 부친은 아무 말 없이 두 번째 아들, 둘째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들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은 알겠지만 도저히 저의 사랑하는 자식을 아버지를 대신해서 죽일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막내 아들에게 희망을 걸고 첫째와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했던 그 말을 또 했습니다. 그러자 셋째 아들은 아버지께서 이 지경이 되도록 아무것도 모르고 지내왔던 저의 불효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한 번 돌아가시면 영영 돌아올 수 없지만 자식은 죽는다 해도 또다시 낳을 수 있으니 제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막내 아들은 자기 아들을 데리고 뒷동산에 올라가 그 큰 고목나무 밑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쯤 삽질을 하는데 땅 속에서 덩그렁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땅을 파보니 그 속에는 아버지가 숨겨놓은 황금종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아버지를 위해 아들을 희생하고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바친 이 막내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현실적으로 보면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살에 어렵게 기다리면서 100살에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물로 자신에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아침 일찍 장작을 싣고 아이를 데리고 그리고 아모리 산에 가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살려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고 여호와 일의 축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희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도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그 아들을 살리시고 하나님 스스로 당신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아하방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 엘리야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이 엘리야에게 좀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에 길르앗에 오고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좀 야합왕을 좀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동안 앞으로 수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 기근과 가뭄이 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해 주었습니다. 엘리야가 야합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렇지만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아합왕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왕을 피해서 요단강 근처 그리 시냇가에 숨어 지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까마귀가 와서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순종하고 요단강 근처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 몸을 숨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예기치 않는 위기와 도전을 주십니다. 때로는 기근이 들어서 경제적인 위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위기,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떠한 위기 관리의 능력이 필요한가?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엘리야는 자신에게 찾아온 영적인 위기, 또 경제적인 위기, 물질적인 위기, 삶의 위기 속에서 세 가지의 위기관리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컴포트 존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의 자리를 떠나서 새로운 세상을 향해, 세계를 향해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편안하게 지나고 문제없이 지냈던 엘리야에게 아합왕에 가서 너의 목숨을 내어놓고 생명을 위협을 당할지라도 담대히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의심 없이 아합왕에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그리 시내에 가서 숨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생명의 위기를 당한 위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평안한 그리 시냇가에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가져다주는 까마귀가 공급해 주는 그 음식을 먹고 씹는 시냇물을 먹으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시작되니까 그가 마셨던 그 물에도 시냇물도 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냇물이 말라서 물도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합왕을 피해서 이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고 하면 먹을 것도 이렇게 풍족하게 주시고 그리고 샘물 하나 만들어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잘 먹고 지내면 되지 뭐 또 이번에 또 어디로 또 이렇게 떠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아무리 힘든 상황일지라도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새로운 도전과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재촉하십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아무런 변화도 성장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지금까지 해왔던 편안하고 안정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가뭄이나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을 때 그 성문 근처에서 한 과부가 나무가지를 줍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땔감을 구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또 오랜 시간 동안 걸어왔으니 목도 마르고 또 가뭄이 있으니 물도 없으니 나에게 물 한 그릇만 좀 달라고 그렇게 청했습니다. 그냥 물 한 그릇만 먹고 그냥 있으면 되는데 엘리야가 과부에게 물을 청한 후에 이왕이면 떡도 한 조각만 좀 갖다 달라고, 떡 한 덩이만 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었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가면 그 과부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에게 담대하게 나에게 떡을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과부의 말은 지금 내 수중에는 떡도 없고 그저 한 움큼 되는 밀가루하고 밀가루 구울 수 있는 기름 조금 남았는데 이제 우리 이거 두 식구 우리 아들하고 먹고 이제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에게 나누어줄 떡이나 음식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과부 예나 지금이나 여인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넉넉한 삶이 아니라 그저 매일매일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신세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좀 이왕 주실 거 좀 부유하고 소도 뭐 몇백 마리 몇천 마리 있는 집에 넉넉한 집에 보내서 좀 밥 걱정 음식 걱정 안 하는 집에 가서 좀 먹고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저 자기 식구 달랑 먹을 수 있는 한 끼 정도밖에 식량이 남아있는 그런 과부의 집에 가서 먹고 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아마 기가 찼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 진짜 거짓말 많이 하신다.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려면 좀 넉넉하게 음식도 풍족한 집에 보내서 좀 먹을 것 걱정 없이 좀 편안하게 하시지. 당장 먹을 것밖에 없는 그런 사람에게 가서 죄송합니다, 좀 치사하게 말이죠, 먹을 거 달라고 구걸하게 만드는가. 그런데 이 엘리야가 만난 과부와 그의 아들은 이제 이 마지막 한 끼 최후의 만찬을 먹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다가오는 죽음의 두려움, 공포, 굶주림 그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 펼쳐진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내어 쫓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인 위기, 재정적인 위기, 문제가 올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려야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엘리야는 오히려 두려움 속에 있는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가서 내 말대로 하는데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오고 그 나머지 떡을 만들어서 너와 내 아들을 먹어라. 근데 떡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떡을 만들어서 너희 둘 내에 먹고 나머지를 내게 가져와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먹고 남은 떡 한 조각을 나에게 줘서 나의 배를 채우게 하라. 나는 그저 시장기만 채우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나눔의 법칙,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은 내가 먼저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찾아온 이 나그네에게 먼저 나눔을 통해서 나누어주고 그 나머지를 내가 갖는 것입니다.
물론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종을 먼저 대접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눔의 법칙은 내 것을 채우고 그 나머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눔의 분량을 띄워놓고 그리고 나머지를 먹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에게 떡을 먼저 가져오고 그 나머지를 나눠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자신이 뭐 배짱이 있어서 아니면 어떤 뭐 과대망상증이 있어서 나에게 떡을 가져와라, 또 내가 배가 고프니까 욕심이 있어 나를 먼저 먹여라,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 비를 지면에 내리시는 그날까지, 이 가뭄이 있는 날 동안 너의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고 과부하게 담대하게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15절에 보시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그렇게 했더니 웬걸,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부와 그의 아들과 엘리야가 여러 날 풍족하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실천했을 때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과 은혜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성숙한 믿음은 지금 눈앞에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인생의 감과 기근이 든다고 해서 그것에서 두려움과 배고픔에 떨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섭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배고픈 5천 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좀 나눠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셈이 빠르고 산수를 잘하는 빌립은 주님,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어치의 떡이 필요합니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네,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또 빌립에게 그런 문제를 내는 것은 빌립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나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내주신 것입니다.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시험을 내는 출제자가 이미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답을 모르는 답을 가지고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결국 빌립의 답은 빵점이에요. 그래도 그 시험 문제에 거의 100점은 아니지만 90점 가까이에 맞춘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어디서 한 어린아이가 싸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6장 9절에 여기 한 어린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래도 안드레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뭐 먹을 것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찾아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한 어린아이가 점심 도시락 정도 되는 한 끼 분량의 어린아이의 식사에 그 물고기 2마리와 물고기 2마리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랬으면 좋았는데 거기 한마디의 말을 더 붙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주님, 어린애 한 끼 식사밖에 없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여기 있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주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고 그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축복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5,000명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강주리가 12강주리가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르밧 과거에 한 움큼의 밀가루 어머니와 그리고 아들이 한 끼 정도 먹을 수 있는 그 남은 양식을 함께 나누었을 때에, 아낌없이 나누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집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리고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직접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때 그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분량만큼만 채워주시는 그런 인색한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먹을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럼 17절에 보시면 이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그 애지중지 키우는 그 아들이요 병이 들었습니다. 점점 병의 증세가 심하고 위중해졌다가 결국엔 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놀고 아이들이 잘 먹고 잘 논다고 해서 그의 건강이 그의 생명이 늘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는 예기치 않는 병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자연재해나 재앙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과부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엘리야를 보자마자 탄식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넣습니다.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지난번에 오셔도 내 믿음을 시험해 보더니 그리고 내 아들까지 죽이러 가더니 이번에도 또 와서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괴로운데 병 주고 약 주고 말이죠. 어차피 우리 애 죽을 것 같으면 그때 데려가시지 왜 또 이런 일을 또 당하게 해서 우리 아들이 이번에는 병들어 아예 죽어버리게 만드냐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약속해 주시고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번엔 사랑하는 아들마저 빼앗아 가시는 그런 위기 앞에서 주의 종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죽은 아이 위에 엎드려서 온몸을 다해서 온몸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온몸으로 정성을 다해서 온 힘으로 기도할 때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의 간절한 부르짖는 그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아이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은 또 한 번의 기적과 축복을 이 사르밧 과부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저 물질이 필요하다고 물질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건강, 생명까지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이 사르밧 과부가 구하지도 않은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감사와 찬송의 소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24절 말씀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인이 이 두 번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그제서야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임을 알게 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면서 걱정하며 살아왔던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위기, 또 영적인 가뭄, 기운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고난 속에, 고통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맛보는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시고 고통을 주십니다. 여러분, 내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내가 잘 감당하고 걱정, 근심이 없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에게도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도 그에게 어려움을 주고 시련을 주시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요 섭리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나 참 재미있는 흥미로운 통계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차를 타고 또 좋은 집에 살고 또 여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자선을 베풀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자선 사업 기관에서 통계를 냈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미 1년에 수입이 연봉이 한 1만 불 아래, 1만 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수입의 평균 2.8%를 자선 사업에 이렇게 기부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1년에 수입이나 연봉이 5만 불에서 10만 불 되는 사람들은 수입의 평균 1.5%를 기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그들이 설문지를 통해서 얻어낸 결론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은 자선기관에 시사한다는 것입니다. 시사하는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병상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도 어려울 것이다. 내가 편안하면 다른 사람도 편안할 것이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과 4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았나 봅니다. 가난한 과부가 헌금 넣는 것도 보고 또 부유한 사람이 이렇게 헌금통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면서 그냥 보고 끝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특별히 교훈을 시키기 위해, 가르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다 모여라. 그리고 얘기하셨다는 거죠.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헌금을 넣었고 부자가 넣었는데 너희들은 누가 많이 냈다고 생각하니? 당연한 거죠. 헌금을 많이 낸 사람이 더 많이 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계산 방법, 주님의 셈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 가난한 과부 동전 2렙돈을 낸 그 과부가 부자가 낸 헌금보다 더 많이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2렙돈 한 고드란트는요 128분의 1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인데 그의 128분의 1이 한 렙돈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100분의 1로 만약에 따지자고 하면 하루 노동자의 일당이 100불이라고 치면은 2렙돈이니까 2불이에요. 2불. 2불이면 오늘날 같으면은
한 끼 식량 정도, 그죠? 뭐 먹으면. 그러니까 이 과부가 그날 벌어 먹고 사는데 그냥 한 끼의 식사 분량이 되는 돈을 헌금을 낸 건데, 주님은 그 두 렙돈이 더 귀하다, 그렇게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헌금의 액수나 분량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우리의 헌신을 했느냐, 우리가 얼마만큼 100%의 헌신을 했느냐, 그 헌신의 퍼센티지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일의 양이 문제가 아니고, 시간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바쁜 사람이 1시간을 일하는 것과 또 시간이 넉넉한 사람이 10시간 일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새롭게 또 새로운 일들을 계획해 나가야 합니다. 영어 회중 예배가 이제 오늘부터 오전에 10시 20분에 모여서 예배를 또 시작합니다. 또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념 예배도 하고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온두라스 선교를 갑니다. 27분의 선교사, 단기 선교사들이 갑니다. 또 캄보디아, 또 목장 여러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도 있습니다. 청소년 사역들이 있습니다. 해야 할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헌신과 또 희생이 요구됩니다. 오늘 사라밧 가부가 자기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까지도 채워주셨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드허슨 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또 사명,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만큼 전심으로 그저 적당하게 10% 50% 헌신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새롭게 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시는 우리 이현구 교우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 또 간단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순희 교우님께서는 아버님 이제 부친상을 당하셔서 지금 한국 방문 중이시고, 또 어머님도 지금 환우 중에 계셔서 어머니 병간을 위해서 아마 당분간 몇 달간 한국에서 지내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현구 목사님께서 새롭게 재정위원장님이 되셔서 우리 교회 재정을 맡아 이제 수고하시게 되셨습니다. 또 재정을 맡으시면서 그동안 우리 교회가 그동안 재정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보시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알아야 할 부분들 함께 나누고 또 권면하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현구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